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그때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 되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사탄의 일을 행한 죄, 사탄의 일을 행한 죄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인 자신을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레미야나 또는 침례 요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주는 그리스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했고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내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고 이 구절이 있는 그 전에 문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바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분명히 칭찬으로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시고 배척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자 베드로는 곧바로도 말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면서 예수님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그렇게 가혹할 만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 중에서 가장 혹독한 칭찬을 받은 제자가 또 베드로였고 또 가장 복된 칭찬을 받은 제자도 베드로였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부시면서 사탄이라고까지 하면서 책망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있다가 다시 마귀의 편에 서게 되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더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보편적인 인간애였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사랑하는 대상과 존경하는 대상 등의 호의에서 나온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정상적인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는 혹독한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가로막는 일에 대해서 사랑받는 제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편에 서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이래로 기독교의 부패와 탈선 그리고 배교의 근본적인 시발점은 무엇이냐?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관. 자기중심적 성경 해석, 인본주의적 해석, 인간의 사랑과 평화, 호의, 인류의 이타적 희생정신, 인류 사회에서 가장 고귀하다고 평가되고 인정받는 많은 그런 관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탄적 행위로 전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사고체계인 것이죠. 현대교회에서 행해지는 온갖 잡다한 종교의식들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수많은 전통들, 각 교파의 창시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수많은 형식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시려는 지상의 인류에 대한 죄의 문제와 재림을 예비하는 일을 회방하고 있는 그러한
혼란의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과거 옛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맛본 순간부터 6천년 인류의 역사가 내려오면서 그 모든 그 후손들, 그 선악에 알게 하는 선악의 나무를 먹은 그 수많은 그 인류의 후손들의 각자가 작은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말았어요. 작은 하나님, 아니 신이 되어서 삶을 살다가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이브에게 했던 속삭임에는 진실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진실의 결말은 비극과 몰락과 사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이 열리고 신들과 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 무엇입니까? 작은 하나님 아닙니까? 가십니다. 가. 너희들이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너는 작은 신들이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신들이 되어서 신으로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속일 때 100%를 가지고 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 80%, 90%는 진실을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섞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말대로 인간은 각자 자기 중심적 안목과 생각 그리고 행동의 기준들이 그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들까지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짓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베드로 역시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양, 무엇이 사탄적인 일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하나님의 일인지 또 사람의 일인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그런 답변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거듭나기 전까지 혈과 육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으며 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고집, 우리의 타고난 본성, 우리의 기질, 마음 내키는 대로, 눈으로 보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과거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지나간 과거였죠. 완전히 마귀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서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공중권세의 그 신, 불순종의 영에 복종하면서 불복하면서 살아왔던 과거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썩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과거에는 더 이상 나의 과거가 아닙니다.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 그 과거의 시간을 모두 가져가신 것이 여러분들의 과거는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다 가져가셨어요. 과거에 우리는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현재부터 미래와 영원히 이어질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간들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과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과거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갔습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출생하게 된 것이죠. 단 우리에게 남은 것, 혈과 육의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데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육신에 나는 혈과 육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차원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대한 교훈이 있는데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주님의 뜻 안에 살고자 한다면 사람의 일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일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시는 것.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에서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자기 관점, 자기 기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다운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처럼 죽으신 것입니다. 왜? 사람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오시라고 한다고 요한 1서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건강을 원하는 것이죠. 왜 건강을 원합니까? 왜 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왜 여러분 돈을 사랑합니까? 왜 물질을 여러분 원합니까? 여러분을 왜 편리해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가지려고 그러십니까?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많은 기도들이 있죠. 자, 왜 우리는 건강을 원하는가?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단순히 건강해서 이 지상의 삶을 향유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 좋은 집과 근사한 재물들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들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유익을 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거치고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지만 오히려 마귀의 뜻에 복종하고 굴복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유 집회나 마귀와 귀신을 쫓는다는 데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왜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병낫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심지어는 교회까지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동기가 무엇이죠? 사람의 일들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의 뜻에 복종하고 굴복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오늘도 교회 종교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절에서 공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번 절하고 있습니다. 1000번 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행을 합니다. 수련을 합니다. 복을 기원하고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수많은 오늘 종교인들이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는 자신이 붙이는 신의 이름이 달랐을 뿐이에요. 거기에는 석가나 부처가 있고 혹은 천주가 있고 혹은 성모 마리아가 있고 혹은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관점은 똑같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에 나가서 금식과 작정 기도로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금식하고 새벽에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부르짖기도 합니다.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정녕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 수많은 제물들, 수많은 제사들, 수많은 경배들, 수많은 향들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누가 저 성장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넘어지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고 마는 광경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사로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펼치시려고 하는 위대한 그 일들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고뇌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사람의 일들을 따라 살았고 사람의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된 존재로 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사람의 일들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 육신을 따르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말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인 줄 아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 뭐 좀 잘못됐냐.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의 일들,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철저한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복종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사항은 자신의 뜻이나 기대에 맞지 않으면 외면해버리거나 또 무시해버리는 그런 습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적인 습성임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벗어나고 싶나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시간과 시대와 상황과 여건에서 여러분 탈출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정말 싫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자기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원치 않는 상황과 시대를 원망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우리는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결코 순탄치 못한 시대 상황 속에서 역관하여서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의 살아있는 간증을 우리는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수의 순교사. 그러나 한 번도 그들의 간증 속에서 그들의 자서전적 기록이나 그들을 평가했던 수많은 성경적 기록 속에서 그 시대를 원망하면서 자신이 고난받는 그 시대 상황을 결코 탈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리차드 원브란트 목사는 13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것이 그는 천국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람 포포프, 태평천하의 시대 상황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 혼란, 박해, 도피와 생존이 달린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실행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발자취는 주님으로부터 복되도다 라는 칭찬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감당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말이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일이라, 마귀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저 그리스도인들처럼 순탄하지 않는 것이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나는 가질 수 없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I know, 나도 안다.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현재, 미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로봇은 아니겠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주님은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그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것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 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성취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과 시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는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없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사랑이 부모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서로 증오하기까지 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사는 것입니다. 위선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하다는 주님께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셨습니다.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수많은 그런 과거의 원인들의 결과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들에 대한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살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편안하고 자유롭게 믿음의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어요. 수많은 올무가 있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미혹이 있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의 미혹이 있고 공격이 있고 속임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간파해야만 됩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것조차 믿음의 생활이라고 사람은 말하는 것이에요. 저 부동산을 내가 사서 얼마나 내가 남길 것인가? 내가 저 아파트를 사서 얼마나 남길 것인가?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나 남길 것인가? 거기에 그럴싸한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11조를 얼마나 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이 아닙니까?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 건축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축복입니다. 좋은 직장 얻어야 됩니다. 내 아들 좋은 직장 얻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네, 그렇게 할게요.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네, 복 받았습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교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상대하는 것은 그들의 신인 마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따라가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구미에 맞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체계에 맞는 그런 무리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옳게 보이는 글이 있으나 그 끝은 사망이라,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편안하고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방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대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100% 충족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마귀의 일, 사탄에게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탄의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직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믿음이 서 있다고 내일도 내 믿음이 서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강건한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일 모레면 나는 어떻게 될 운명인지를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watch,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하지 않아요. 주의하지 않습니다. 살펴보지 않습니다. 붙들지를 않습니다. 나만을 치유한, 나만을 구원한 이스라엘에 보내던 한 이를 모를 계집 소녀, 어린 소녀. 여러분 생애를 생각해 보셨나요? 위대한 선지자에게 나만을 소개한 위대한 그 일을 한 한 소녀 이름도 몰라요. 오늘날 갑자기 도적제 같은 이방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여인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생애를,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어긋난 노예의 삶. 꿈 많은 소녀, 계획, 안락한 편안한 부모님 안에서 사는 행복한 삶.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 이 소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 어느 암울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 명의 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한 사람의 혼이 하늘과 땅 천하보다도 또 우주보다도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가 수많은 건물을 20채 100채 짓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한 명의 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그 어린 소녀가 그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면서 자신을 비참히 여기면서 자책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이, 맡기시지 않는 것이. 아니, 그런 사람의 생애 앞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볼 수 없습니다. 발견할 수 없어요. 왜? 눈이 감겼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있고 혼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눈먼 자들아, 너희 소경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나의 눈을 열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게 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작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신실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그것이 작게 여기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전도지 한 장 주는 거 사소한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주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그 순간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십자가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어지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즐거움이 없을까요? 왜 희락이 없을까요? 왜 만족이 없을까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비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기 연민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과거를 생각합니다. 내 과거.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거기에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왜 하필이 저 장소에 가서 저 사람을 만났을까? 좀 근사한 사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수많은 자기 자책과 연민과 자기가 걸어왔던 그런 잘못된 길에 대해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결코 희락이 없는, 결코 만족이 없는, 그리고 그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원망과 시비와 갈등과 혼란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는 주님께서 가져가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양의 길이 있고 염소의 길이 있습니다. 성령의 길이 있고 벨리알의 자식의 길이 있습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사망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혼란합니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진리냐, 어디가 참된 복음이냐, 누가 거짓말하느냐, 누가 진실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원수와 사랑이란 말은 참 모순인 거죠. 원수는 증오의 대상입니다. 미움의 대상입니다. 나를 해코지 하는 대상입니다. 나의 실패를 원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큰 모순입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갈등하고 사람의 감정과 갈등 속에서 사람들은 보내야 합니다. 큰 모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교제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지옥교회를 떠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어려웠던 그 고난의 상황이 이제는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힘들게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나를 증오하는 그 원수가 이제는 원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이제는 변화되는 것이죠. 어둠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말라야의 전도자 선다싱은 복음과 진리를 전하다가 홀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금되었습니다. 차가운 그 흙땅에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치르신 그 놀라운 갈보리의 공로를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려는 그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지옥이 아니라 감옥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다.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양대 앞에서 고통의 절규를
뿜어낸 것이 아니라 환희의 송가를 부르면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폴리갑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사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사자야, 어서 나의 심장을 뜯어다오. 내가 한 단일초라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 고난을 오히려 원했습니다. 그 죽음을 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떠나서 내가 저 셋째 하늘에 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삶,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의 삶, 지친 삶, 박해받는 삶,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육체로 남겨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 나는 끼어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하나님의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는 그 생각이 무엇이죠? 인간의 생각이죠. 자기 자신의 기준이죠.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죠. 스스로 축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야 될 정답은 무엇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압니다, 주님. 주님께서 많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반원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고소되시고 재판석에 빌라도의 재판석에 서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엘리 나만 사막다니, 왜 주님 나를, 아버지와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죽어가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어찌 주님이 겪으신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단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내가 이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그런 그릇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안락한 환경과 아무리 편리한 생활이 있어도 불평과 불명이 나오게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CEO를 한번 다 만나보세요. 여러분 CEO들의 대기업 CEO, 그런 돈 많고 잘 살고 풍요로운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평안하게 보이나요? 그 사람들의 내면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과 공허함과 수많은 인간의 죄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겉은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지만 그 안은 썩어서 다 문드러진 뼈와 시체들이 썩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시다. 반드시 각자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넉넉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랑을, 위로를, 평안과 기록을 하나님 내게도 주십시오. 주님은 충분히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두 개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스위치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스위치입니다. 무엇을 내가 킬 것이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스위치를 키는 순간, 그 스위치가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가 마귀의 일을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변질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까? 누가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의 관점, 나의 기준,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일이고 마귀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인본주의적
사랑과 평화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 박애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연애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자요. 소수인권 좋아요. 사랑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아, 그런 거 가지고 왜 갈등하느냐. 다 인정하자. 얼마나 좋아요. 왜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전쟁하고 피 튀기면서 싸우냐 이거예요. 왜 이념 때문에 싸우냐 이거예요. 유물사만이 그렇게 뭐 나쁜 것이냐. 다 인정하자 이거예요. 모슬람도 인정하고 뭐도 인정하고 뭐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원주의적 종교관, 인종통합, 남녀 구분이 없는 세상, 주의 고각 없는 무질서의 세상, 그것이 인간을 속이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현혹시키고 수많은 종교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랑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말한 대로 너가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너는 신들과 같이 되었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무슨 나쁜 것이냐? 우리가 다 작은 하나님이 되고 다른 신들이 되는 게 뭐가 나쁜 것이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다. 모두가 하나님이 되려는 세상,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꿈꾸는 세상인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우주의 마지막 권위, 마지막 오소리티, 마지막 절대 권위를 대적하려는 마귀의 최종적인 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 깊숙이 들어와서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믿음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저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다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럼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혹시 구원받았으면 겨우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30년 40년 여러 가지 타이틀과 여러 가지 근사한 그런 행사들과 근사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해왔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불로 심판받는 구루토기와 나무같이 불살라지는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현명이 됩니다. 우리의 시간들은 너무나 값지고 소중합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젊은이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저 자신의 진로, 자신의 당면한 그런 월급, 자신의 살 집, 누가 결혼할 것인가? 수많은 고민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들은 고백하면서도 그 단 하나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덤으로 더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주님이 우리 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내가 곧 나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곧 이스라엘의 주였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였노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겠노라. 여러분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종들입니다. 수많은 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불쌍한 혼들이 여러분들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누가 나의 눈물을 같이 흘릴 것인가? 누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그 골고다 십자가를 갈 것인가? 주님께서는 오늘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누구야?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 자신을 위해서, 곧 사람의 일들을 위해서 살아왔구나 하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235장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235장이겠습니다. 여러분 반주가 울린 동안 잠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았던 것인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던 이 부르짖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내 중심적인 신앙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대해서 잠시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